예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코로나19 상황에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모든 예배 시간 중에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찬송하실 때 마스크로 인해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 작은 소리로 찬양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하심으로 산상변모 주일 및 주연절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산상병모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 성전으로 올라왔사오니 주님의 자녀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웠게 하시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죄와 두려움과 불신이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 가득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행함이 따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았습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셨으나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면서 살지는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가르쳐 주셨건만 저희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원망하며 주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 하신 당부도 마음에 담지 못하여 죄와 타협하며 세상과 짝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문답형식으로 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경배와 헌신을 위해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각자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 각자는 영생과 거룩함의 소망을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서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후 박정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놔서 모든 시험이 이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기에 빠진 힘은 캄캄한 데 매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힘없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령으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들이 치유되어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앞서 저희가 지난 주간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했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성령의 불로 모두 태워주시고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걸음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요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사로잡혀 있는 이때 고통당하고 생사를 오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탐욕으로 낳은 이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일하심과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향하신 주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갈등을 이겨내고 모든 국민들이 기쁨으로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세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오이코스를 비롯하여 시니어 아카데미에 이르기까지 계획하고 기도하는 사역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가 말씀으로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이 되기를 바라오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께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세교회 대응 안내에 대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임시 당일을 급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임시 당회를 통해서 결정한 상황을 어제 토요일 날 오전 중으로 우리 성도님께 다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문자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족에 핸드폰 번호가 있지만 그것이 또 업데이트가 안 돼서 또 핸드폰 번호가 바뀐 분들은 받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핸드폰의 또 기종에 따라 또 장문의 문자를 열 수 없어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안에 들어오실 때에 꼭 손소독제 이렇게 하셔서 개인 청결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적인 어떤 발열이나 또 호흡기 질환, 감기 증상이 있으면 교회 예배당 오지 마시고 집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예배 지금 실황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접촉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과부하로 인해서 좀 홈페이지가 잘 열리지가 않아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집에서 인터넷 계속 지금 누르고 있어서 보고 있어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주변에 누가 이게 안 열린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주중에 다시 서버를 다시 용량을 키우든가 어떻게 방법을 할 텐데, 지금 당장에는 만약에 열리지 않은 경우에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검색해서 영세교회 실시간 이렇게 치시면 생중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렇게 영상이 뜨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3부, 4부 생중계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인터넷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본인이나 본인 또 가족 중에 최근 14일 이내에 외국에 방문하신 분들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다 마스크를 잘 쓰셨어요. 교회 오실 때, 다음 주일에도 오실 때 마스크를 꼭 쓰시고 예배당 안에서도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올려주세요. 네. 내리면 안 돼요. 이렇게 코까지 막아주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답답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마스크 쓰면서 좀 답답하다, 호흡하기 힘들다 그러시면 이렇게 뒤로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새가족부실에 임시 예배 초소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마스크 쓰기 힘드신 분들은 거기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마스크 때문에 너무나 호흡이 힘드신 분들은 뒤로 가시면 우리 목사님들이, 교육자님들이 안내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끼리 신체 접촉하지 말아 주시고요. 인사는 목례로 해 주시고 말씀을 많이 나누지 마시고요. 눈빛으로만 인사하시고, 예배 끝나면 어디 가야 되죠? 집으로 바로 가세요. 우리 뭐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어디 가자 하지 마시고 바로 그냥 집으로 가셔서 일주일 동안 집에만 계시다가 또 다음 주에 오시면 돼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생기면 우리 교회는 폐쇄가 됩니다. 한 분이라도 확진자가 계시면 폐쇄가 되고 우리 모든 교인들이 다 자가 격리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막 다니면서 이렇게 확률 적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시고, 우리 교회 대예배 이외에 다른 집회, 다른 모임에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는 착각이에요. 그건 다 민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교회에서는 식사하고 차봉사는 하지 않습니다. 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이렇게 대예배 1, 2, 3, 4부 예배, 그다음에 교회학교 예배 이외에 모든 예배와 모임은 지금 중단합니다. 그래서 수요 사경회,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다 중단을 해요. 대신에 대예배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고, 또 생중계 아닌 그 시간대에는 예배 전체 풀 영상을 찍어서 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 참석할 수 있고요. 새벽 기도회라든가 수요 사경회는 우리 교육자들이 녹화를 해서 영상을 올릴 겁니다. 설교 영상만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상시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신 분들, 또 평상시에 인터넷도 안 보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 못 나오시니까 이번 기회에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사경회와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설교 영상 대체합니다. 찬양대 연습이 위험하기 때문에 찬양대는 운영하지 않고 대신에 주일 찬양은 특송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당분간 병원 및 방문 신방은 자제하고 전화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구역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구역 지도자들께서는 수시로 구역원들 체크해 주시고 확인 전화해 주시고 무슨 일 있으면 또 우리 교구 목사한테 해서 전화로 신방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장례가 났을 경우에 교회 장일 경우에 저희가 유로 찬양대가 가는데 이제 특별할 때 이제 좀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는 유로 찬양대는 가지 않고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만 소수로 장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교회 내에 비치용 성경 찬송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예배 같은 경우는 다 영상으로 나오니까 그냥 뭐 갖고 오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되겠고요. 교회 따로 비치용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혹시 신천지 관련되신 분들 지금 당장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드릴게요. 신천지 빨리 나가주세요. 네. 만약에 안 나가서 걸리실 경우에 발각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모든 손해배상을 다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가주시고요. 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 계신가요? 네, 처음 방문하신 분들, 저희가 임시 예배 초소를 마련해서요. 처음 오신 분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도록 안내하고 있고 다 이렇게 방문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요. 또 개인적인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계속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방역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2부, 3부 사이도 다 소독을 다 했습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 개개인들도 각자가 최선을 다해 방역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 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다 나눠드렸어요. 이제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 집에서 말씀 묵상을 꼭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해당하는 찬송 부르시고 또 해당하는 본문을 3번씩 집에서 읽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나면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요일에 말씀이 올라올 겁니다. 새벽기도 안에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우리 이 본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말씀 준비해서 말씀 영상 올릴 겁니다. 여러분 각자 집에서 묵상하시고 인터넷 들어가셔서 그 말씀 들으시고,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각자 집에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영적인 그러한 연약함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각자 개인 영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가정 예배로 드린 날이죠. 매월 마지막 주 여러분 본당 로비에 나가면 이렇게 가정 예배지 있습니다. 청장정용,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음 세대용.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가정에서 오늘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찬양 예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 찬양 예배 때는 저희가 또 가정에서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우리 중보기도 엘리야 중보기도 때도 교회에 오지 않고 지금 가정에서 집에서 기도하기 위한 기도문을 새롭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엘리야 기도 대원들 시간 맞춰서 각자 집에서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식입니다. 1교구 21구역 이용마 집사님, 우리 성명래 권사님 부분이십니다. 18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2교구 24구역 윤경희 권사님 어머님께서 또 19일에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윤경희 권사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오셨죠? 네, 여기 계시네요. 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6구역 곽창의 안수 집사님, 안정숙 집사님 차녀 곽다빈 양과 강세진 군 2월 29일 토요일 오후 1시 엘가모아 구 한빛 웨딩 프라자 9층 그레이스 홀에서 있습니다.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 안쪽을 보면요, 사순절 의미와 또 교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성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사순절 의미를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사순절 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회 내 성폭력 예방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서 또 교회 내에서 또 우리 행동이나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 텐데요. 말로 할 수 없으니까 눈빛으로 우리 눈인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면수로는 신약 364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갑자기 설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또 이렇게 특성 준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녹의 아들 그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다라고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있었을 때에 세상은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주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던 그 시대는요, 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너무나 속상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 같아요?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악이 가득한 이 시대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노아가 믿음으로 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연약한 자들이죠.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는데 노아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고 또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의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따라서 하지 마세요. 저 혼자 할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어떻게 멸하십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이 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노아가 어떻게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두려움 가운데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이 뭐죠? 하나님의 심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엇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 때예요. 이 소돔 땅도 죄악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롯에게 얘기하죠. 나와라. 내가 이제 심판할 것이다. 이 롯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딸의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돔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거니까 빨리 나가자. 여러분, 그때 이 예비 사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이에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장인어른 말도 안 돼요. 무슨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또 심판입니까? 장인어른 너무 광신자 같아요.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듣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의 때의 모습이 이 마지막 때의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이 인자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재림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38절 어떻게 가느냐? 그러니까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때까지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여기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기에만 혈안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말씀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이제 장가도 가면 안 되고 시집도 못 가고, 이번 주부에 결혼 주부도 나왔는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혼해야죠. 또 먹어야죠. 일상생활, 우리 이 땅의 삶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거기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노아의 때와 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심지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두려움을 갖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에 사로잡혀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 방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바이러스도 두려워해야 되겠지만, 조심해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이 시기 속에 단순히 바이러스 걸리면 안 되는데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니까 우리가 마스크 벗고 막 다녀라, 그 뜻은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방역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마스크도 써야 돼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악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가 안정될 때까지 외부 활동하지 않고 집에만 계시지 않겠습니까? 집에 있는 동안 뭐 하시겠어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시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7절입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했었어요. 이거 창세기 6장 14, 16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냐면요, 길이가 약 155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엄청난 큰 배예요. 또 3층으로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아 시대 때 무슨 장비가 있었겠습니까? 무슨 전기톱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손으로 지어야 돼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방주가 얼마 동안 걸려서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학자마다 다른데 최대 120년, 또 어떤 학자는 70년, 80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짧아도 70년은 걸린 거예요, 방주 만드는데. 여러분이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요, 7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70년 동안 그 방주 만드는데 온 힘을 다 쏟은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만들다가 너무 힘들다, 나한테 이걸 만들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 만들어봤자 홍수 안 오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비난했을 겁니다. 조롱했을 거예요. 그 모든 비난과 조롱을 받고 힘들게 최소한 70년, 길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습니다. 아멘.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믿으면 순종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게 합니다. 7절입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이제 그 집의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그 노아뿐만 아니라 그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눈에 이 노아가 의로움을 받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노아가의 의로움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과정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받은 거죠. 누구든지 죄인, 모든 사람은 죄를 다 짓는데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값은 사망 아니면 심판을 받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방주예요. 예수님 이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문.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 시대에 노아만 구원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노아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을 쓰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 홍수를 내리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짧게는 70년, 길게는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여기서 주의 약속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는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당장 오신다면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은 다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주가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미뤄지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진 그 시점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산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노아. 이 노아는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위로, 안식이란 뜻이 있어요. 위로, 안식.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 노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노아처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어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 또 주변 분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참된 안식과 위로를 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노아처럼 믿음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의지하는 내 주를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다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네, 2층에 마스크 써주세요.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마스크 절대 벗지 마시고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꼭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감염자들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다시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더 붙잡아 주시고, 비록 교회 예배당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지만 또 인터넷으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찾아가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축도 끝나면 내려가실 때까지 집에 갈 때까지 마스크 벗지 마시고요. 답답하더라도 이렇게 해주시고 끝나면 어디 가시라고요? 네, 바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노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가운데 받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 우리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